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39장을 찬송하심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주 거룩한 나라가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존함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부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4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살 때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서름과 고통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벗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성장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회개에 박차를 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실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을 준비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합니다.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더려서 마녀의 찬양 금멸 영광을 더려서 마녀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리려고 어찌하든 해보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 고초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나의 유익을 위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비난하는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듯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큽니까? 오늘 시간에 마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린 것들, 행동으로 지었던 입술로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우리는 나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때론 나무를 깔아뭉개도 태어난 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분량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냐고. 회개하면 악한 영을 내보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할 텐데 우리는 회개하기를 게을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대기하고 있건만 그때를 참지 못한 채 아버지 혈기 분노로 아버지 내 삶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되기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악한 영이 떠나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 내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랬고 친구 잘못 만났다고 자식을 야단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부모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내게 고통이 찾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아버지 그렇게 대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아버지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오니 부정한 입술 지키지 못한 마음, 가진 말에도 구별하지 못 우리의 행동, 회개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어리석었던 실수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간도 용서하사 강같이 흐르는 피로 씻겨주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능하신 주의 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 예수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는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며
참 주 은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배를 흘려 영영적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자더나 전거와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노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성은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여 들어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뜻을 앞세웠고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저버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교만과 죄를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저희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며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송과 지면 선교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해 회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건강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일꾼을 채워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롭게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2절부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의 지혜를 익힌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던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아 같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려고 우리를 주의 존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붙잡고 영적 무기로 삼아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열려지길 원합니다. 죄악된 마귀의 유혹은 닫혀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은 열려져서 강한 군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온전히 말씀의 양식을 100%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일꾼을 찾고 찾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앞길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회개한 만큼 악한 영들이 떠나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목사 잘 만나서 안수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나는 지금 사실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값을 받고 있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축시키려는데 회개도 하지 않냐고 뻔뻔스럽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냥 고쳐만 달라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사과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러면 아니 괜찮다,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때 하나님은요 송두리째 귀신도 뽑아주시는 거예요. 막 100번 뭐 500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서 한 번을 기도해도, 우리 초창기에는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는 하루에 3번, 5번, 8번까지 속도를 막 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걷어낼 때 한 번 걷어내야지 또 묻어놓으면 또 그 상태로 또 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하다가 중도 포기해요. 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귀신이 공격하니까. 그러나 법칙은, 말씀은 법칙이고 이 법칙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어떤 아니다 라는 장면이 내게 연출될 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에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네, 정확합니다. 네, 천국에 가시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내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네, 여기서 말하면 창피하니까. 네, 네,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천국에 잘 들어가는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다 라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그냥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는 그냥 가치가 별로 없지만 이것을 잘 다듬어서 반지에 딱 끼우면 1억도 나가고 5억도 나가는 거죠. 10억도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나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대체 어떤 일꾼일까요? 저는 재작년이죠, 6월경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때가 급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때 따라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용기 주시려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너 믿을 만해. 그래서 맡기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냥 주둥아리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악한 영의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더 쓰임 받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천지에 가득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내 귀에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깨끗한 정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 같은 말씀들을 늘 사모하시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를 먼저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 그거 한 번이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녔는데 저는 저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그리고 찾아봤더니 없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너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깝지 않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알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안이 안 열렸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썩은 부패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대표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끝까지 오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라도 할 때 그 문제는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바로 이 사람이다, 딱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익혀서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기 민족을 구원내려 애썼지만 오히려 자신의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미드안으로 도망쳐야 했고, 거기서 40년이 차기까지 목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왜? 좋은 뜻으로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쓰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더 40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과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몇 년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드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쓰실 사람이 없어서 좀 부족하지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준비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쓰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표로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40세에 쓰임받지 못하고 80세에 되어서야 비로소 쓰임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하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내가 유대교인인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그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먼저 말합니다. 나와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당신도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 나도 이스라엘 사람, 당신도 이스라엘 사람,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의 부모가 너무나 귀한 아이인 줄 알고 바로왕은 다 남자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석 달을 기르다가 도저히 더 이상의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그 아이를 씹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물에 떠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침 애굽의 중류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바로의 공주 하세스트 공주가 그 떠오르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꺼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는데, 자기가 아직 애를 낳지 않아서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던 차에 미리암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유모를 찾지 않냐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서 모세를 기르게 했더니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하세스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되자 그때부터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세스 공주는 무남 동료였어요. 자기의 오빠가 없고 남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양아들을 왕을 삼으려고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전쟁에 능해서 에티오피아에서 대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정도로 전쟁도 아주 잘한 사람이었다고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살이 되자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였나, 그것을 어머니한테 하도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는 히브리이다 이 얘기를 항상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돌아볼 생각이 생긴 거예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조금만 많으면 그냥 채찍으로 막 때리치는 거죠. 막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는 거지. 채찍 때렸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학대 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막 때리니까 우라통이 터진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왜?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관리를, 그 감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쳤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방에 갔나 봐요. 죽어버렸어. 한 방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죽여보세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려면은요 얼굴 피투성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패버리려면. 네. 사람 잘 안 죽어. 살인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는지 네, 잘 죽어버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모래로 파묻어 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다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너는 같이 동족으로 같이 힘을 합쳐야지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 중에 때린 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길래 재판장을 하려고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같이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어제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는 거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나를 보호할 자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위에 이집트에 있는 왕이 죽여버리려 할 거 아니에요. 그 소식 듣다 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에 있었는데 마침 양떼를 치는데 목말라서 얘기해서 거기에서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갔더니 장인이 보고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은 게 틀리고 말씀수가 틀리잖아요. 오, 훌륭한 사람이로되 이 사이를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사이로 삼아가지고 양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치게 해서 40년이 지나기까지 아들 둘을 낳고 거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 바꾸시고자 하는 사람의 작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40년을 쭉 거기에서 지켜보시고 40년이 딱 차게 되자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받는 학대를 내가 보았기에 내가 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막 작정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또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자신의 성품부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합당한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시간만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빨리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당하게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조금만 뭐 하면 자기 막 쓰임받으려고 막 뭘 되려고 그래.
나중에 후회를 하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었는데 욕심만 앞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성질로 하게 되면 혈기, 분노, 이것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 보세요. 자기가 40세가 돼서 내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생각했지만 혈기, 분노를 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혈기, 분노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혈기, 분노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는 분으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혈기, 분노로 혹시 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도 계산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세상의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혈기를 가지고, 자기 잘난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해봤자 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음으로 끝인 것이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포로도 나가는 겁니다. 고생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타락해서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상태에서 하나님께 사역자가 되면 이 교회에 와서도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포진하면 이렇게 다 모아요.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 쭉 하다 보면 돈이 탐이나, 사역을 하다 보면 돈 갖고 오라고 그래. 막 돈이 없는 사람 무시해. 이 돈이 탐이 나는 거.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좀 심은 게 있어가지고 잘 돼서 교회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쾌락, 음란으로 빠져요. 대한민국 지도들 대부분 그래요. 총회장들 다 음란하고 러브호텔에 다니고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위치를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그가 그 위치에 안 올라가면 타락을 덜 했을 텐데 그 위치로 올라가니까 자기의 권한이 엄청 세다는 걸 알고 그것을 남용하는 거죠. 결국에서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쾌락과 음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까지 들어가 보게 되면 안하무인이 돼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 내가 보는 거 틀리지 않아, 내가 하는 것을 옳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남는 것은 타락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와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왕을 구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도 사울왕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도 원하니까.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전쟁 자주가 착각하게 되어서 전쟁 이기게 되다가 기념비 세우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혹시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있으면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아직 준비가 뭐가 덜 된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는 일꾼은 결국 타락해버리고 교만해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람이 없어서 어느 날 사람을 써서요, 당신 저 주방 일을 하라 그러면은, 예, 성질이 아직 덜 죽었어.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저걸, 야이씨! 그러면 초신자 활동할 때, 초신자 활동 뭐 돼요? 와, 이 교회는 성질이 장난이 아니네. 나 여기는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와, 여기는 그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진 채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도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저도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했어요. 언제 쓰실 것인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해서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귀히 쓸 거다.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말씀은 있어야 돼요. 필수적 요소인데 갖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게, 예,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 다 잘했다니까. 이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찾느냐 이거지요. 예. 그것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격이 준비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격이 인격, 혈기, 분노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게 할 텐데.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돼. 성질을 팍 부르면 안 돼. 모세가 한번 성질을 팍 부렸다가 넌 끝 했다잖아요. 겸손해야 돼. 자기가 모든 일에서도 주님이 하신 걸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인품이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이, 교만이, 거짓이, 혈기, 분노가 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습니다. 전투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혈기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품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그 성품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성질대로 했던 혈기 분노, 나중에 보니까 생활 속에 지혜를 보니까 혈기 분노의 영이 있잖아요. 그것이 살인의 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혈기 분노의 영이 가득하고 살인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회실에서 장로들이 화나게 하면은 목사님이 그런다 하잖아. 이리 오라고. 저는 깡패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네. 목사가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면은 조심해야 돼. 아직 다 혈기분노의 영이 안 나갔잖아. 나는 그걸 좀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혈기분노에 있으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성질 나서 그냥 한 방울 해가지고 끝내서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서 이를 갈아버리지. 목사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인이 이 히브리인들을 쳐 죽이는 것보다 저놈이 너무한다. 쳐 죽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야 될 사명이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라는 이 왕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어봐라. 영적인 뒤에 귀신들이 가득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걸 다 보면 그 뒤에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나일 강의 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우박이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 신들을 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신들이 다 포진돼. 특히 애굽은 코브라 신이에요. 뱀 신이에요. 코브라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브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독한 뱀신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그 뱀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대항해야 되는데 애굽인 밑에 사람 하나 쳐주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조직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성질 막 낸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 명의 그 종들로 애굽에서 시켜먹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끄집어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내놓겠지. 근데 어찌 자신의 힘으로 쳐 죽인다, 이 힘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혈기로 이길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혈기 분노가 남아있다면 직분을 그만두지는 마세요. 당장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성품을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품이 안 닿아지니까 하나님이 40년 더 연장, 그래서 광야로 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비로소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18살 때까지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잘해가지고 남의 돈을 따오고,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왜 돈을 따오는지 모르겠어. 새벽마다 소리를 들어보면 4살 때 얼마를 벌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들었지. 남의 것을 못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 놈 팔아야 됐어요. 진짜 이 보증서가 다 날렸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솝우화 책 하나도 없고 전래동화 책도 없어요. 그건 읽어야 되잖아요. 하가고 누구하고 두루민가? 뭐 둘이 음식을 먹는 접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먹느냐, 막 이런 것 좀 아주 지혜가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알아야 되는데, 배짱이가 막 노래를 부르고, 야 일하지 마 지금 이럴 때는, 이런 얘기도 좀 알아야 준비해야 겨울철이 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나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히 교육 현장이었어요. 니아가를 몰고 풀을 배로 이렇게 니아가를 몰고 나갑니다. 나가면은 아침에 영롱한 이슬이 그 풀에 달렁달렁 매달려 있어요. 그 풀 위에가. 그러면 얼굴이 거기에 비칩니다. 이렇게 비춰보고 깨끗한 이슬에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보게 되면 갑자기 뱀이 지나가. 그 앞으로. 그러면 희한한데요. 뱀만 보면 죽여야 된다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되게 있어. 뱀만 지나가면 니아가에 가서 낫을 갖다가 대가리를 그냥 아작을 내서 박살을 내서 돌로 치고. 아니 뱀하고 뭐 원수지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근데 뱀만 보면 너무 뱀을 가만 놔두질 않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난 내 손에 의해서. 참 신기하죠. 그런데 또 이게 살다 보면은요, 밤이 찾아오죠. 밤이.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새벽이 와.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만 있지 아니하고
새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배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끗해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슬을 통해서 알았고, 뱀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가 그동안에 애굽에서 맨날 공부만 딜이 이소부하고 전리동만 공부하다가 자연을 보게 되게 자연을 40년 동안 그 자연을 통해서 다 깨우친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드디어 마음이 푸근해졌더니 40년이 지나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이 준비되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구약 시대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성경의 분량으로 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신약에도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기가 한 말이 성경이 돼버렸잖아. 편지가 성경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도 봤더니 역시 성질 더러운 놈이더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니까, 아니 치만 잘났으면 됐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씩씩거리고 있었대요. 요 귀에서 영화 찍으면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갔을 거예요. 꼭 황소 코에서 그냥 콧김이 팍 나오듯이.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에 죽이려는 살기에 등등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써야 돼. 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럼 아직 부족하잖아. 성질이 아직 못돼 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야 되니까 아라니아를 벌써 안수를 푹 해가지고 눈에서 그냥 혈기형을 팍 빼버리고 살인형을 팍 빼버렸어. 뱀이 팍 튀어나왔어. 할렐루야. 그 성경에 나와. 여러분도 저한테 안수를 받으세요. 폭폭 튀어나올 거니까. 혈기형, 살인형,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안수를 했더니 튀어나왔어. 근데 다 안 튀어나오고 좀 남아있었어요. 왜? 회개를 별로 안 했잖아. 3일 금식밖에 안 했잖아. 좀 남아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부름받아서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왔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자기를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부잣집 아들이거든,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하고 어디 여행 다니지 마세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상전을 섬겨야 돼.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하고 다니세요. 어디 가서라도 척척척 해줘. 네. 마가 요한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무슨 얘들 장난이요?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 아직 예니까 그때 모르는 것이고 따둑따둑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가 데려다가 안디옥교회 동역자를 만들어줬는데? 누가 담임 목사인데? 질서가 있잖아. 질서가.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지.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금 쓰임받게 됐는데,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네 형님 형님 말을 듣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피차 싸웠다 가잖아. 왜? 아직도 눈에서 덜 나갔어. 그런데 그가 2차 전도하면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혈기 분노가 나가지 않은 거, 이게 귀신 때문이구나. 2차 전도행인데 1차 전도행 한 팀이었지 2차 전도행 두 팀으로 나눠졌잖아.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팀, 바울과 실라 팀 따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선교 자금이 중간에 뚝 떨어졌어. 그래서 들어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위로 갈까 뭐 갈까 하는데 마게도냐이 건너가라 해서 건너갔더니 빌립보 첫성이야. 근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최초의 사건이야.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주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은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을 가만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내 돈벌이를 이 로마 사람이 듣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죽기 살기 패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맞았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한가닥 한다 이랬을 텐데 그 맞은 상황을 속에서도 그때 내가 이 혈기 분돌리에 있는 것이 잘못됨을 그때 알게 되고 그 쓰라린 상처를 안고 그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로소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어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가게 된 것이 2차 전도행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근데 그만두지는 마세요. 일을.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 그 말.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먼저 인격이 준비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꾼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귀신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이 영적 무기로 하나님 말씀을 못 써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된통 당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세상 학문을 다 익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을 배우지 않았잖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려 할 때 단번에 구출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을 싹 쓸어버리고 딱 구출하면 될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둘씩 내려서 점차 내렸겠냐 이 말이죠. 찬찬히 살펴보면 그건 뭡니까? 첫째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바로가. 두 번째는 모세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보니까 파라오가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지? 이스라엘 어떻게 내버릴 수 있어? 나는 여호와를 몰라. I don't know. 이스라엘을 주여 하나. 네. 이스라엘을 그래서 보낼 수 없다.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져버리는 것이 10개 재앙이요. 왜? 모르니까. 바로의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 애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이구나. 우리의 신보다 뛰어나시구나. 저분은 못할 게 없는구나. 그분이 흔들어 버리면 꼼짝 못하는구나. 그분은 그 신은 대단하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모세도 몰랐어. 왜? 모세 엄마한테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조금 들었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지 그런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전능자인도 몰랐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호와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말하면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이를 보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있어. 호로자식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하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이름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네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쥐라 그런 거예요. 이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한 표적이니 저들도 술법으로 뱀을 만들 거다 지팡이. 그러나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잡아먹을 거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지팡이를 통해서 알아라.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도 알고 바로도 알고. 할렐루야. 그 10번째 재앙을 완전히 쓸어버리니까 그냥 두 발 다 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그냥. 예.
처음에는 저기 동물들 놔두고 가고 애들 놔두고 가고 막 이러다가 다 갖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오는 것이고 환난 풍파가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회개를 했는데 어느 날 얻어 터져봐. 교통사고 2번 일어나봐. 이놈의 회개 내가 괜히 했네.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막.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그를 못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 우리를 만지도 못합니다. 밤에 귀신이 찾아와도 귀접하려고 하면 가! 나는 예수님만 신랑이야. 어디서 내 몸을 범접하려고 그래? 진짜 떠나요. 만지지 못한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야 돼.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격이 준비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준비돼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많이 배우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주 예수로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어떤 삶은 싸움이야. 싸움. 바로하고 싸워야 되잖아. 바로의 신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 능력을 얻어야 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무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싸울 수는 없어. 적은 엄청난 많은 무기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나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 말이에요. 중과부적이죠. 왜 우리가 북한에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핵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눌리기만 누르면은 오늘 천국 가요. 왜? 그 핵무기가 여러 쏘겠지. 그러나 그 쏘는데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그 동탄은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탄에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알았냐면 예전에 그 김정은의 여동생의 남편 처형당한 장성택 있잖아. 장성택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삼성 여기 화성 동탄 지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가서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하면 여기를 접수해야 되니까 여기는 절대 미사일을 쏘지 마라. 실제 있었던 이유의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탄으로 피난을 그게 중요한 게 뭔 얘기다 그래다 주여.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악한 영과 싸움이잖아요.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악한 영들이 그냥 떼거지로 내려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이것들을 이겨내려면 우리들은 영권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 귀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를 때려잡으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을 하나님 무기로 지팡이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성령의 칼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만을 쳐부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심도 쳐부수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 3장 4절에 나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2차 전쟁 때 비로소 깨달아. 이 영적 전쟁이구나. 전도는 열매가.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최초로 헌신자가 나와. 루디아 자주장사가 성경을 보내기 시작해. 자신의 돈을 아깝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드디어 나오는 거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해야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굴복하기 시작하지. 입술로만 한 것은 굴복 안 해. 교만이 하늘을 쩔어. 나도 너만큼 안다 그래버려. 성도들이 계산하고 있어. 막 주보에다가 틀린 거 적고 있어. 설교 들으면서
저 몇 장 틀렸는데 뭐 적고 있어. 혹시 내가 틀렸을지라도 알아서 이해하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갔는데 아직도 옛날 미련이 남지 않아서 말로 전도하려고 그랬어.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아빠하고 스토 아빠가 얘기했더니 이 말쟁이가 뭔 장난하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도 열매가 안 맺혀져. 그러자 그 다음 달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말로 전도할 수, 영적 싸움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려면 내가 영권이 필요한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회개에서 그가 영권을 얻게 되는 것을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였다.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더 이상의 말장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마귀에 사로잡힌데 말로 전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귀신을 장악을 해야 돼. 할렐루야. 얘가 회개해서 끌어와가지고 뽑아내야 돼.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 모임에 늘 싸움이 나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지도자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귀신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되 버리지 않고 오래 쓰임받으려면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빨리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준비하다가 아니라 생각하고 하셔야 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작년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하니까요. 작년에 갑자기 5월달에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띄워줬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나는 그전에 나이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워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될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역량이 다 나오잖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 귀신한테 사로잡혀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러면 성질 때문에 그냥 막 나가있지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아장내잖아 막.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참 부끄럽고 내가 준비 안 됐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고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꾼으로 되는데 그럼 일꾼이 되는 그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사진의 영, 혈기의 영이 나가더라고. 회개를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더라고. 회개를 해야만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 그냥 회개를 안 해보니까 영적 싸움을 해본 일이 없어. 능력을 받을 이유도 없었지. 왜?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비로소 공격하기 시작하거든. 회개 안 하면 공격 안 해요? 회개를 하면은 귀신들이 자기 떠나갈 걸 아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 할렐루야. 막 회개해서 예수 피를 막 달라고 아니할 수 없어. 주여 내 손에 칼을 주시옵소서 안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니까 이런 싸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모든 삶의 기초고 회개만 돼 있으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방송, 그 다음에 음향, 이런 많은 것들을 이런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 담당자도 필요하고 새가족들도 교회 갈 사람도 필요하고 안내할 사람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어느 정도 성질을 이렇게 악한 영을 좀 보내야지
주차 안내했는데 이리 가는데 이씨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어느 정도는 기초는 돼야 되잖아요. 네. 회개는 500번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악한 영을 좀 몰아내고, 그래서 온유하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여 내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 하나 5-5번을 축사를 해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성질이 안 나요. 내가 옛날에는 상을 엎었는데요. 왜 성질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건드린 사람이 내가 희한해요. 내가 성질이 안 나요. 이러더라고. 그 얘기하면은 나쁜 성질도 나가고, 그게 나가니까 깨끗하니까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더 강하게 해서 무기도 되고, 그런 저와 이름은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회개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고 악한 영이 있는지도 몰랐더니 결국에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았더니 우리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시작. 주여,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받을 상이 없으며 교만해지기 때문에 쓰임받다가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온유와 겸손으로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귀신과 싸울 수 있도록 영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회개하지 못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합당한 인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갖추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을 한사코 나와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쓰임받으라고 부추기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회개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어다.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은 참으로 적구나. 오늘도 나는 주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준비되지 않은 채 일꾼이 되면 자신이 할 일이 하늘에서 상이 되지 못하며 쓰임을 받다가도 버림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사역자는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갖춰야 하는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사역자로 쓰임받으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멘. 두 손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 나의 성질을 보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내가 실수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귀신을 드러냈습니다. 회개하여서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이 너는 내가 이 교회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품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하며 영권을 준비하여서 악한 영과 싸우는 승리가 되셔서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한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귀신들이 뱀들이 장악해서 내 성품을 장하고 있던 것도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능력은커녕 아버지 나를 다스릴지도 모른 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준 것만을 좋아했고 그 자리에 안 앉혀주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인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말씀을 준비하고 못했으니 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려 말았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과 싸워야 결국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회개하지 않은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전사가 되지 못해 내 식구를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야 비로소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회개하여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알 필요가 생기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초를 닦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서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은 아나니아의 한수와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2차 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씩 깨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단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빨리 쓰시라고 나를 내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준비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점심 식사 후에 각 구역들이 친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함께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점심 식사가 김밥입니다.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청년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김밥을 잡수시고 1시 10분부터 50분까지 또 새로운 구역 식구들을 또 같이 소개하면서 그동안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요,
이렇게 친교 시간을 갖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는 마태복음 강해인데요. 복음 전파제의 자격 및 사명 그리고 그들의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부 예배는 교회 운영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차량을 가져오신 분은 뒤에 반드시 주차 등록을 해주고 해야 무료로 주차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청년부에서 해주시겠고요. 다음 주는 101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4월을 맞이해서 또 강단 화분을 드신 가장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꾸 내가 소개를 해야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선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셔야. 저런 분입니다. 성질이 없게 보이시죠?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박정원 집사님 지난주에 오십니다. 박정원,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서울 은평구에서 오셨고요. 또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얼굴이 더 환해지고 시커먼 사람이 변합니다. 환하게 변하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번 주에 5월 달입니다. 5월은 푸르거나 우리들은 잘한다. 할렐루야. 회개와 믿음은 잘한다 생각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이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한 줄 알고 왜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조상들이 심은 것이 없었고 내가 지은 것은 죄뿐이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서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악한 영이 떠나서 온유와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당히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마주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은사도 확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몰라 방황하고 고민만 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드린 우리 성도 함께 예물을 바쳐 싸우니 속히 아버지 새로운 훈련센터가 아버지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일찌감치 나와 수고하고 봉사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친교 모임을 통하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결국에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귀신의 공격은 달지라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들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회개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아버지 팍 파듯 피어나는 그러한 5월이 오니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더 아버지 파릇파릇 피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 있든지 꼭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이 자라서 주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실 기초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춰 말씀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